주시는 이 말씀이 또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하실 것을 계획을 하셨고 이제는 그것을 실행하고자 하시죠. 근데 바로 왕이라고 하는 이 한 인물이 그 앞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자신이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길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 않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바로가 행하는 그 일들에 대한 결과를 보면 계속되는 재앙의 연속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4번의 재앙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피, 개구리, 그 다음에 이 파리의 재앙에까지 4번의 재앙이 일어났죠. 이 재앙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까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신들의 신들의 무기력함이 여지없이 보여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참된 여호와시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인 거죠. 그리고 모든 만물과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바로는요, 그 사실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사실인 거죠. 하나님만이 참된 여호와시고 모든 만물이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진리인 거예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바로는요, 그 진리를 여전히 깨달아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요,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바로 왕은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일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자신을 향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고 바로도 보게 되지만 그는 그것을 보고자 하지 않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5번째의 재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오늘도 여전히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4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바로에게 변함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죠. 내가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이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이러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5번째 재앙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바로는요,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바로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재앙을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리실 재앙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절에서 소개가 되고 있죠.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앞서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어떠한 재앙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까?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악질로 여기 들어왔죠. 5번째 재앙은요, 악질이라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돌림병에 대한 그러한 재앙이에요. 만약 이번에도요,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한다면 앞서서 일어났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재앙으로 그에게 다가가실 거라는 겁니다. 이 악질, 이 돌림병은
단순히 앞에서 일어났던 재앙들처럼 고통을 주는 차원이 사실은 아니었어요. 앞서서 일어났던 세 번째 재앙이었던 이 재앙이나 네 번째 재앙이었던 이 파리 재앙에서는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그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쳤던 재앙인 것은 맞습니다. 그죠? 물론 이 재앙들도요, 그것을 당하는 그들에게, 이 당사자들에게 있어서는 고통스러운 재앙인 것은 분명하기는 해요. 그러나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 다섯 번째 재앙은 앞서서 일어났던 그 재앙의 성격과는요, 완전히 다른 재앙의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그 다음 문단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속한 것은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럼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것, 다시 말하면 애굽에 속한 가축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재앙은 악질이라고 하는 심한 돌림병에 관한 재앙이지만, 이것이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죽음과 관련이 되어 있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돌림병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 돌림병의 끝은 어딘가에 죽음에 이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바로에게, 그 애굽 사람들에게요, 어떠한 재앙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재앙이 지금 그들을 덮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재앙뿐만은 사실은 아닙니다. 오늘 재앙부터요, 이후에 들어가는 몇 가지 재앙은 여러분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재앙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죽음의 대상은 가축으로 한정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려진 재앙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자신이 지은 피조물들의 생명을 걷어가지는 않으셨어요. 취하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만드신 것들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피도 그렇고요, 개구리도 그렇고요, 이도 그렇고요, 파리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들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던 거예요. 근데 하지만 오늘 재앙은 앞서 일어났던 재앙들과 성격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의 생명을 취하는 재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생명을 취하여 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절대적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과연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너에게 생명을 허락할 것이냐, 너희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냐, 아니면 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께서 너희의 생명을 지키실 뿐이냐, 이 사이에서 너희들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냐를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가축의 생명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여러분 이것을 보고도 바로가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생명을 취하십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가보시면요, 인간의 생명을 취하잖아요. 그죠? 사람의 생명을 취하셔서 그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이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거예요. 앞서서 제가 바로를 그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의 앞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바로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자인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막아설 수 있는 자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존재가 과연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그럼 그 생명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로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미물과도 같은 인간은요,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로왕에게 자신의 손을 드심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권능은 오늘 본문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여호와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바로는 여호와의 손에 들판에 있는 애굽의 가축을 심한 돌림병, 악질로 칠 것이라고 경고를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내리신 이 경고가 경고로 그냥 끝나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 경고를 듣고 그의 마음을 돌이키면 경고가 경고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경고를 듣고도 아무런 행동과 반응을 취하지 않으면 경고가 경고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봐도요, 경고가 경고에 그치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실행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대로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들어서 애굽의 가축을 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애굽의 모든 가축이라고 본문은 표현을 하고 있지만 맞아요. 문자 그대로 보면 애굽에 있는 살아있는 모든 가축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모든이라는 뜻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라고 하는 것을 뜻하기보다는 대다수인 거예요. 많은, 상당수 이런 말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이 끝나면 다음에 6번째의 재앙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6번째의 재앙에서 또 가축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에서 애굽의 모든 가축을 다 죽이셨다면 이 사건 이후에는요, 살아있는 가축이 등장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보면. 근데 6번째 재앙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면 9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번째 재앙에서 일어났던 그 재앙 때문에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이 다 생명을 잃었다라기보다는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전부를 죽이셨느냐, 아니면 일부만 죽이고 일부를 남겨놓으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생명을 취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말인 거죠. 그것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또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 우상은 비교해봐라.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우상이 너희의 생명을 지키느냐? 그 우상들이 너희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끌어 가시느냐?
이 둘 사이에서의 여러분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가축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또 두 번째 여호와의 손을 통하여서는요, 심판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손을 드는 행위는 인간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요, 여러분이 알만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말렉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군대를 데리고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러 나갔죠. 전쟁을 하는 전쟁을 하는 동안에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가서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때의 출애굽기 17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기에서 손을 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행위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뿐만은 아니죠. 때로는 손을 드는 행위는요, 축복을 위한 행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9장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손을 든다라는 것은 이 축복의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만 이런 표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신약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어떻게 하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손을 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그 축복을 비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애굽을 향하여 드신 그 하나님의 손은 그들에게 축복을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들을 향한 심판을 위한 손을 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재앙이 내려지는 그러한 행동이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의미가 사무엘상 5장 6절에서도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그들을 쳐서 괴롭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은요, 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손을 드실 때에 그 손은 심판을 위한 손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여호와의 손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을 통한 심판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손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바로 구별하시는 손이었어요. 바로 그들을 보호하시는 손이었다라는 거죠. 앞서서 우리 네 번째 이 파리 재앙에서도 나타났던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구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재앙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 요소가 있는 것이 바로 구별이라는 특징이었어요. 그러나 이 두 재앙 속에서 나타나는 또 구별에는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재앙에 나타나는 그 구별은 그들이 있는 곳을 구별하셨던 거예요. 장소를 통하여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셨다라는 거죠. 애굽 온 땅에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벌하셨지만 이스라엘이 머무는 곳은 구별하셔서, 그렇죠? 이스라엘이 머무는 곳은 구별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재앙으로부터 그들을 안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 다섯 번째 재앙에서 나타나는 구별은 죽음으로 나타나는 구별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죽음으로써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전히 불순종하는 바로에게는요,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머물고 있을까요? 고센이라고 하는 동일한 애굽에 머물고 있어요. 근데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바로를 비롯하여 죽음을 보이셨지만, 같은 애굽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자손들에게는요, 죽음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보게 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무엇을 보게 하셨어요? 생명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요, 애굽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도 동일한 곳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한편은 죽음을 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요, 생명을 보고 있는 거죠. 생명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곳을 통해서 애굽과 구별하셨지만, 이번에는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눈에는 죽음만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누군가의 눈에는 생명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가축의 죽음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많은 가축들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가축들은 달랐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 4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문 6절을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하나도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바로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구별에서는요, 사망과 생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차이가 나타났던 구별이었던 것이죠. 과연 이들이 이것을 알았겠습니까? 과연 바로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애굽과 이스라엘의 가축을 구별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누군가는 죽음을 보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생명을 보게 될 것이, 이 사실을 바로는 과연 알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매일같이 듭니다. 누군가에게 여호와의 손은 심판과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다른 누군가에는 이 구별과 보호의 손으로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백성들은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죄로부터 철저하게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축의 생명을 지키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시지만 그 속에서 이스라엘의 생명을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절망스럽고 답답한 그러한 삶의 연속이겠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드셔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신 손이 축복의 손이 되어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이 회복과 생명을 경험하시게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이 하나님께서 드신 손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신실하심은요,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생명을 잃을 것이라고 말씀한 그대로 그렇게 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오늘 5번째 재앙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재앙의 기한을 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번째와 4번째 재앙을 보면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 재앙이 멈춰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재앙이 멈춰졌거든요. 그렇죠? 개구리 재앙 때도 보면 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좀 구하여라 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여호와께 구하여서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그렇게 좀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근데 파리 재앙에서도 8장 28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또한 얘기하죠.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 말은요, 그들의 간구로 재앙이 멈춰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걷어가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재앙의 기한을 누가 정하셨다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재앙의 끝은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하지 않는 이상은 그 재앙은 계속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누구도요, 이 재앙을 멈추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작하신 그분만이, 이것을 시작하신 그분만이 멈추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여러분, 재앙의 시작이 언제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일. 재앙의 기한도 재앙의 시작도 모두 하나님께서 정하셔요. 6절에 보면 말씀하신 그날에 이를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에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재앙이 임하죠. 말씀하신 그대로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지요.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가축은요 하나도 죽지 않고 남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누가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셔요. 누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도 바로에게 알려줍니다. 이 사실을 오늘도 바울에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한 그 말씀,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내가 너희를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를 지키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미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내 백성을 이끌어 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은 이끌어 내십니다. 아무리 바로가 그 앞을 막고 서 있어도, 아무리 바로가 고집을 피워도요, 그 바로의 고집이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한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도 바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는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고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 뒤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라는 걸 말하는 거 보니까요, 바로는 일단 궁금한 거죠. 하나님께서 한다 하셨는데 과연 이스라엘의 가축은 죽지 않고 그대로 있는가? 애굽의 가축들은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내가 확인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땅에 있는 가축들은 사람을 글로 보내요. 고센 땅으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보게 한 거예요. 봤더니 어떠한 일이 있어요? 네,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바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어요. 오늘도 바로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축이 하나도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요, 6절과 7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누가 봤어요? 바로가 본 거예요. 바로가 알았어요. 그런데도요, 그는요,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바로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저는 여기 하나의 단어를 더 첨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이런 단어를 좀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미 앞에서도 계속해서 이 모습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오늘도 여전히, 오늘도 변함없이 바로는 그 자신의 마음을 완강하게 한 거예요. 그 완강하게 했던 그 마음이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내일 이 일을 행할 것이라는 너무나도 명확한 경고 앞에서도, 또한 그 일을 보았음에도 여전히 그의 마음을 돌이킬 생각이 없는 바로인 거죠. 오늘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또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그치겠습니까? 또 말씀하시겠죠? 또 말씀하시겠죠? 또 말씀하실 겁니다. 제가 왜 자꾸 말씀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겠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또 말씀하시겠죠. 그런데도 듣지 않으면 계속해서 말씀하시겠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분의 고집이 더 세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반드시 너를 듣게 하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고집이 더 세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답은 하나님의 고집이 더 세다라는 것을 이 분위기를 통해서 알 수 있겠죠. 네.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하시기를 멈추지 아니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그 말씀하시는 것을요,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귀를 막으시겠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눈을 막으시겠습니까?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이러한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여호와의 손은 과연 어떠한 손인가? 심판의 손인가? 아니면 축복의 손이신가? 우리는 심판의 손을 마주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축복의 손을 마주하고 있는가? 여러분을 향하여 드신 하나님 여호와의 손은 축복의 손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엎드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의 삶도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들을 품으심으로 인하여서 크신 하나님을 느끼며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